주로 갈릴리에서 일하시던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그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자기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 성전이죠. 예수님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2살 때 소년 시절에 6월절에 부모님 따라 성전에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명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루 정도 갔다가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많은 순례객들 틈바구니 거기에서 자기들도 미처 아들을 신경 쓰지 못했던 거죠. 아들이 없는 겁니다. 12살짜리가. 깜짝 놀랐어요. 다시 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 치이면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물어 3일을 그렇게 아들을 찾았어요. 없습니다. 그러다 어디까지 갔어요? 성전까지 다시 갔죠.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율법 선생님들하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가슴이 막 쓸어내리면서 예수님을 막 뭐라고 그랬죠, 아들. 야, 너 왜 이렇게 걱정을 끼쳐? 우리 걱정하게. 왜 안 따라오고 뭐 했어? 꾸중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성전은 아버지 집이었어요. 아버지 집. 지금 오늘 말씀에서 배경이 유월절입니다. 다시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시고는요, 분노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도적대들 소굴이 되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다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주머니를 다 갈취하는 거죠. 장사하는 자들, 짐승 파는 자들, 돈 바꿔주는 자들, 그리고 거기에 제사 드리려고, 희생제사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묶여있던, 우리 안에 있던 이 짐승들 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내쳐서 상은 뒤엎고 짐승들은 내쫓았어요. 성전 시스템이 갑자기 마비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고 예배를 방해한 행위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날 다시 성전 찾았을 때 이 성전의 최종 책임자, 대제사장 나왔습니다. 백성의 장로들도 나왔어요. 아니, 어제 갑자기 예배 드릴 수 없는, 희생제물을 드릴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비상 경계태세에 들어간 거죠. 근데 또 왔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뭔데?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누구의 명령으로 이런 짓을 했냐?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 지금 성전이에요. 3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예, 아들이 대답을 해놓고 안 갔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은요, 아유 안 가요. 그래 놓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 자, 이 첫 번째 말씀 비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포도원에 세를 내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농부들이요, 주인이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또 보냈더니 이제 잡아 죽이기까지 해요. 아, 주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들을 보내야지. 아들을 보냈는데, 야,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야. 그래서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다. 이것을 폭로한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한 임금,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초청된 사람들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청된 사람들을 다 오라고 그러니까, 자, 우리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잔치 시작합니다. 오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안 가요. 못 가요. 자기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다 자기 일들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대로 초청해서 데려다가 잔치 자리에 앉혔지요. 원래는 이 잔치가 누구 잔치예요? 청함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은 천국을 거부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천국을 받아들이고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맨 처음에 두 아들 비유 얘기할 때 예 하고 안 가고 또 아니요 그랬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갔어. 이것도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입으로만 율법이니 성전이니 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는 그들의 거짓 신앙, 소위 입으로만 믿는 입신앙을 꼬집으신 거죠. 다 듣고 보니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한테 하는 얘기네.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화끈거립니다. 얼굴이 화끈거려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어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거죠. 예? 이 종교 지도자들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바치는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민족과 신앙을 바치는 기둥. 뭡니까? 하나는 성전, 또 하나는 율법. 이거예요. 율법과 성전이라는 두 기둥 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소위 성전주의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성전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이 성전에서 일어났잖아요. 또 한 부류,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 누구 생각나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 속에서 율법학자가 나왔어요. 원래 이 사람들이 서로 별로 안 친했어요. 안 친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헤롯 땅까지 등장하는데 헤롯 땅하고 특히 바리새인하고 지금 같이 왔어요. 오늘 말씀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헤롯 땅은 로마의 앞잡이 같은 놈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신앙과 삶과 가치관이 다 다른 거 다 상관없어요. 한데 의기투합해서 뭉쳤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무기를 세 가지 준비했어요. 어떤 무기일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쿡 찌르죠.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맞냐?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맞냐?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상한 궤변을 내놓으면서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바리새인들이 다시 등장해요. 이 사람들의 특기는 뭐예요? 말씀, 율법을 정통해 613개나 되는 조항들을 다 꿰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부적으로 지켜야 될 소위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이것도 뭐 엄청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꿰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안식일 법에 대한 조항들이 40개나 돼요. 그러니까 613개 율법에 더불어서 이 가지치는 이 실천 내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것에 정통해 있습니다. 어떤 게 최고의 계명일까? 이걸까? 갑자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자기들이 늘 훈련하던 방식으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사면타 공격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싸움마다, 이 논쟁마다 예수님이 이기셨죠. 각각의 논쟁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두 번째 논쟁 끝에 33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다 놀랐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마지막 이 논쟁의 끝에, 세 번의 공격 끝에 4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한테 더 이상 몸으로 입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입만 열면 이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의기양양해서 왔다가 본전도 못 찾고 지금 내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공격하던 장면, 세금 문제입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자, 같이 해요. 시험은 계속된다. 우리 인생이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러잖아요. 넘어질 일 투성이에요. 낙심할 일 많습니다. 여기저기 돌뿌리고요. 눈 번쩍 뜨고 가는데도 함정에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정의는 불의의 공격을 받고 충성은 배신에게 뒤통수를 맞고 진실은 거짓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두 나라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세상 누구 거였어요? 지금 누가 왕노릇해요? 마귀지요, 마귀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뭘로? 죄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죽음으로. 죄로 사람들을 얼고매가지고 말 안 들어? 어디로 끌고 가요? 죽음으로 끌고 가요. 아니, 말 잘 들어도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의 공포와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요. 죄의 함정에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야 자기가 부리기가 쉬우니까. 지금 이 세상은, 이 보이는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 겁니까? 지금 이 세상에 진짜 세상이 나타났다. 새 세상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시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고쳐지는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세상은 뭘로? 죄로 다스리잖아요. 죄가 가득했잖아요. 그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 죄 사함을 믿으라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죄를 떠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두 나라가 그래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진실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이 거짓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거짓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자기들이 왕노릇을 했는데 진실이 왔어요. 그러니 어때요? 이 진실을 감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마귀의 졸개들에게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덤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덤볐는데 우리한테는요? 우리한테 덤빕니다. 덤벼요.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빕니다. 언제부터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처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맞죠? 이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건 싹이 나기도 전에 잘라야 돼.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안간힘을 썼습니다. 누가 마귀 사탄의 하수인이 됐어요? 헤롯 대왕이죠. 헤롯. 난데없이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헤롯이 듣고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왕으로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니요. 그래도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이다. 왕을 보고 나한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지만 박사들이요,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냥 다른 길로 가버렸죠. 나중에 그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아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세상은 생명의 주님을 아이들의 죽음으로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시험이었죠. 예수님 그 마음이 나중에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나 때문에 죽었구나. 세례를 받은 예수님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내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온 세상이 선포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요. 무슨 말입니까?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 왕이다.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바로 그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마귀가 이번에도요 바로 공격합니다. 바로 반격해요. 광야로 나가서 사역을 준비하시던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의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험지, 마귀가 내놓은 시험지가 딱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돌 떡으로 만드는 이 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왕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고요. 사람들에게 주라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푸는 그 사람을 왕으로 떠받들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런 사람 찍잖아요. 먹고 살게 해준다는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갔죠. 여기서 뛰어내려 네가 멀쩡하게 있는 것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 그렇게 종용했습니다. 또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갔어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된다는 거잖아.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왕 되게 해줄게. 나한테 절하면 이 보이는 이 세상 전부 다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세상의 왕이 되는 너무도 빠르고 쉬운 길을 지금 제시합니다. 마귀한테 절하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 이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들이요, 계속해서 이어져 쭉 오다가 지금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에도 결국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죽이는 그 목표를 완성할 때까지 계속해서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자들,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태도가 어떻게 보여요? 엄청 공손해 보이죠. 예수님을 존경하는 듯 합니다. 말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하면서 그 뒤에 말을 보니까 엄청나게 아첨하는 듯한 말을 해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자,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해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당신이 진실하신 분이죠? 사람들 눈치 안 보는 강직하신 분이죠? 그래서 바른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잘한다는 듯이 그렇게 칭찬과 존경을 담아가지고 하늘 높이 막 뛰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뒤에 바로 뭘 얘기해요? 바로 자기들의 속셈을 내비치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당신은 진실만 얘기하잖아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이 말한 대로 이들의 겉모습만 보시지 않고 지금 이들의 가슴 속에 숨겨진 진심, 그 진의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꾸짖으시죠. 존경과 칭찬을 막 가득 담아서 얘기를 하고 뭘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딱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같이 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칭찬을 들었는데 예수님이요, 이 칭찬을 듣고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 칭찬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색하겠어요. 세상이 나를 칭찬할 때 조심하십시오. 칭찬 속에 유혹이 없고 칭찬 속에 시험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를 무시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칭찬은 어떤 겁니까? 칭찬한 사람에게로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기 방식을 따르라고 자꾸 미끼를 주면서 이렇게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루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루밍.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래서 철석같이 믿어요. 아,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야. 나를 알아준 사람이야. 나의 가치를 그 사람은 알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철석같이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단에게도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시험은요, 시련으로 오기보다는 칭찬으로 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너무 힘들어, 나한테 시련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시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건 뭐예요? 이 시험은 칭찬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람들이 마음에 없는 칭찬을 하니까 정말로 내가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 누가 진실을 말하면 상처를 받아요. 한 번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예요. 그때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네. 교회 가기 전에 거울을 그냥 나도 모르게 몇 번씩 봐요. 그리고 그때는 어땠습니까? 머리가 스포츠 머리 짧았잖아요. 심지어 학교 가면 선생님이 바리깡 들고 딱 다니면서 이리 와 바리깡을 한번 막 여기를 막 이렇게 밀어놓기도 하고 그러던 때 아니겠어요? 스포츠에 짧은 머리, 무슨 머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 그때는 무스도 없으니까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탁 나름대로 가르마 내보려고 그러고 막 있던 거죠. 한 번은 시골 동네니까 다 친척뻘입니다. 하여튼 삼촌뻘 되는 저희 형님보다 한 살 어린데, 하여튼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그 삼촌이 딱 저희 집에 와 있었는데 제가 딱 또 거울 보고 이러고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랬게요? 성호가, 너는 네가 잘생긴 줄 알지? 진실을 말해버리네요. 진실이 폭로가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잘생긴 줄 알았거든요. 야, 공부 잘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착하다, 멋있게 생겼다, 이런 말이요, 이런 칭찬들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인 줄 알았어. 물론 어떤 말들은 진짜인 부분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진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진실의 소리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맞아. 네가 잘생긴 줄 알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으면 진짜 자기는 얼마나 잘생겼나?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각성이, 감사하게도 각성이 됐어요. 그래서 상처가 안 됐어요.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에게 한껏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띄워놓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참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지 않는 그 마음이 강직하신, 꼭 사실과 진실만 얘기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믿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입에 발린 듯이 그냥 착착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모르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말씀 지킴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원래 의도가 뭐예요? 15절에 보세요.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왜 왔어요? 예수님께 공격하러 왔잖아요. 뭐라고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왔어요. 작전 짜가지고 왔습니다.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죠.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요, 뭐 같은 말이지만 덫을 놓죠.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요, 말을 올무로 사용합니다. 오늘 특별히 칭찬의 말을 올무로 딱 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 지금 올무 앞에 지금 딱 있는 겁니다. 칭찬은 미끼요 올무였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할 때 잠시 충격이 오더라도 그 말에 상처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거짓이 칭찬이라는 옷을 입고 올 때 조심하십시오. 그러다 시험에 빠집니다. 자, 두 번째로 소속을 증명하라. 소속 증명. 바리새인들이 지금 칭찬으로 예수님을 한껏 띄워놓고는 올무를 딱 이 칭찬이라는 말로 올무를 딱 놨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해 놓고 지금 올무를 놓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 17절 뒤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안 됩니까? 마치 몰라서 묻는 것처럼. 로마 황제잖아요, 가이사.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세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세금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면 통행세, 그다음에 물건에 붙는 물품에 대한 그런 세금, 물건을 또 사고 팔면서 교역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세금. 이건 뭐예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그걸 하는 사람들만, 그 길을 통행하는 사람들만 내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에게 걷는 건 아니죠. 간접세. 하지만 직접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직접세에 특별히 해당합니다. 직접세는 뭐예요? 모두에게 다 부과되는 세금. 바로 그 나라, 그 땅에 살기 때문에 내는 세금. 인두세라고 그러죠. 사람 인자, 머리 두자. 그 머리 하나하나에 매기는 세금. 모두에게 똑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에 갈릴리의 유다 같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갈릴리의 유다 같은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반역죄로 죽임을 당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지 말아야 한다. 자, 이 세금을 내는 게 맞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세금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엄청 곤란해지는 거죠. 자, 황제에게 세금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어때요? 이미 그런 일 때문에 죽었던 갈릴리의 유다처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왔잖아요. 지금 그 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반역죄로 엮어가지고 죽일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잖아요. 왜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가지고 왕이 들어오신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로부터 구원이에요? 로마로부터 구원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우리 배고픈 데에서 구원해 주세요. 빈곤으로부터 구원이죠.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까? 병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런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소망을 담아가지고 호산나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 기대가 지금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쳐야지 만약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 기대가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의 신앙적인 관점에 봤을 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는, 소위 말해서 진퇴양난,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올무를 딱 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발을 거기 하나 딱 이렇게 디디고 있는, 발을 넣고 있는 거예요. 입만 떨어지면 어떤 대답이든지 확 잡아당겨 그 덫으로 그냥 목을 확 조르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세금 낼 돈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데나리온, 세금 내던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이 모양, 이 그림과 여기에 써 있는 글씨 누구 것이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당시의 황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어요. 이 데나리온 앞면에는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있습니다. 월계수,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을 쓴 티베리우스 그림이 있고요. 뒷면에는요, 티베리우스의 어머니 리비아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면에 무슨 글씨가 써 있었을까요? 앞면에 있는 글씨 그 다음 장이요. 가이사 티베리우스, 하나님, 신이죠.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신의 아들 시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쪽 면에는. 그리고 반대쪽에 그 어머니 리비아가 써 있는 그곳에는요, 저게 본티펙스 막시무스 이 말이잖아요. 막시무스, 맥시멈, 최고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제사장 이런 뜻이에요. 동전 앞뒤에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동전을 쓰는 로마 제국 안에 모든 사람들은 동전에 새겨진 이 황제를 신의 아들, 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섬기고 그 황제의 어머니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는 그런 신적 존재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제국의 통치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풀면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바로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소속이 어디냐? 너희 소속이 어디냐? 너의 왕이 누구냐? 바로 그 질문입니다. 너희가 가이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에게 속했느냐? 너희는 로마의 백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냐?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전 누구 거예요? 가이사 거잖아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가이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가이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동전 가이사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한 건 뭐예요? 이 형상과 이 글 여기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말씀으로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오셨고 우리의 마음판에 사랑이라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나,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나는 부활이라는 그 말씀을 새기셨잖아요. 오셔서 누구부터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형상과 말을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왜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걸 엄청나게 혐오스럽게 생각했어요. 왜요?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10계명, 2계명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 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지금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데나리온으로 지금 거래해야 되잖아요. 황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황제 메시지가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 손으로 만져야 돼, 계속.
엄청나게 혐오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세금 낼 돈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갖다 줍니다. 바로.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자기 손에 쥐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황제가 신이라고 그런 글귀가 써 있고 황제의 얼굴이 딱 새겨져 있는 이 동전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는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말씀 지킴이라는 자들이. 가식적입니다. 그래서 가식적이라고, 악하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디 소속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아시는 것처럼 왕으로 겸손히 나귀 타고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여기 우리 공동체에 오세요. 너희 왕은 누구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왕은 누구냐?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냐? 너희 왕은 누구냐? 요한복음의 끝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 성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대제사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모여서 예수님 죽이라고 그러는데 빌라도가 주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막 압력을 넣죠. 이러다가 막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그때 이 대제사장 일당들이 진심을 얘기해 버립니다. 보세요. 자, 소리 지릅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누구요? 예수님을 지금. 자, 계속.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라고 돼 있어요. 장인도 그 전에 제사장이었고 지금 사위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이들이 둘 다 살아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앞장서가지고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심을 얘기해버린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진심을 얘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오늘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 것이냐? 네가 하는 그 일은 누구 일이냐? 누구 일하고 계십니까? 네가 가진 그것은 누구 것이냐? 이 교회는 누구 것이냐? 내 집은 누구 것이냐?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지금? 집이 다 누구 명의로 돼 있습니까?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음은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이 흘러넘쳐서 세상 모두가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그 일에 더 애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